오늘은 이제 에스라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10장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드디어 여기에서 우리는 에스라가 했던 개혁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을 우리는 10장 이 부분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과 무리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것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면서 죄를 자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사실 에스라가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제사장이거든요. 이것을 볼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이 대제사장 에스라를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회개, 자복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회개는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그 죄를, 부끄러운 걸 가지고 있으면 뭐 해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회개했다고 하면서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그건 회개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의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고의적인 범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회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실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것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들은 육체의 일을 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습관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한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면 그걸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실수로 짓는 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죄를 범한다면, 그것도 계속해서 같은 죄를 버리지 않고 계속 행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하고 정말 버려야 할 죄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잘못한 죄에서 떠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을 때에 많은 백성이 에스라가 회개하고 있는 그 회개의 현장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지른 죄에 대해서 애통함은 백성들의 통곡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백성의 남녀와 큰 무리가, 어린아이 포함해서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백성들이 애통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나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에 나는 애통해하고 있는가? 애통함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에서 비롯된 참회입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있으니까 백성들도 에스라에게 나와서 함께 통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절로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의 스가냐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엘람 자손 중에 스가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범죄하였지만은 오히려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죄를 지었는데 왜 소망이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한 죄에서 떠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죄를 버리고 그 죄에서 떠나려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죄에 거하면은 소망이 없어요. 근데 죄에서 떠나면은 우리가 죄에서 떠날 때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에스라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 거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인이 죄와 결별하고 죄에서 떠날 때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끊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죄에서 떠나는 것에는 아주 힘든 결단이 있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아주 그 정도로 힘든 일이 죄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죄는 쉽게 죄인을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우리 출애굽기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서 약 40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려 할 때에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노예에서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보낼 생각을 안 했던 것이지요. 응?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을 때에 그때야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겨우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나서도 파라오가 그것을 포기를 했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습니다. 홍해까지. 결국에는 홍해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파라오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쫓아오다가 홍해에서 수장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는 쉽사리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를 하게 됐을까요? 파라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홍해에서 물에 빠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세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례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이제 바울이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세례라고 하는 이 사건이 죄와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노예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집트의 끈질긴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도 죽을 때까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집트에서 일어난 10가지의 사건, 그 이상의 사건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냥 쉽고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정도로 죄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죄와 이별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죄와 결별하게 되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스가냐라는 이 사람이 에스라를 찾아오지요.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힘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에스라에게 힘이 되어주었는가? 스가냐가 했던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먼저 마음에 힘들어하던 에스라를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힘들 때에 뭐 해요? 동굴 속에 가서 숨는다 그러죠. 남자는 남자의 동굴, 여자는 혼자만의 시간 숨는다 그래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옛날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이 사울을 막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고향으로 떠나서 숨어 있었어요. 그렇게 역사 가운데서 사라질 수도 있었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찾아갔느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행하면서 바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바울은 성경을 무려 13권 가까이 쓴 성경의 저자가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했죠. 근데 그 이면에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라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사울을 찾아갔어요. 마음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스가냐는 에스라를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도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도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음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절망하지 마, 절망하지 마, 절망하지 마 이렇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네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힘든 상황에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시대적 상황은 우리에게 절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이들은 그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적이고 실망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망을 찾아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스가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결단하며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결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은 말과 지식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이 일을 주장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에스라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불러놓고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다면 그건 참 가치 없는 일이겠죠. 왜 저 사람이 나를 불렀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존재와 그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목적을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이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스가냐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스가냐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은 에스라는 스가냐의 말대로 행하기를 백성들과 맹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스라가 너무 그 죄에 집착하는 것 같아 보여요. 계속 회개하고 힘내라 그러는데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아이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죄가 아주 심각한 죄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야 됐거든요.
여기에서 에스라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행했습니다. 에스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아주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에게 진노를 이르시면 어떻게 하나?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누구와의 관계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교리나 율법이나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확하게 11시, 10시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런 형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교리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강조가 되는 것이지요. 에스라는 근심과 좌절과 절망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근심하였지만은 그가 하는 근심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에스라가 하는 근심은 뭘까요? 세상적인 근심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회개를 위한 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근심이었던 것이지요. 에스라가 그렇게 근심하면서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근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겠다, 자신을 깨끗하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근심과 좌절과 절망에 있던 에스라는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스가랴를 통해서.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이제 공포를 합니다. 3일 안에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만약에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그 재산을 모두 다 전몰하겠다. 모두 다 빼앗아버리겠다.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그 모임에서 내쫓아버리겠다. 그렇게 공포를 합니다. 아니 에스라 자기가 뭔데? 에스라는 이때의 총독의 권세와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임은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임, 거기 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공동체의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공동체의 보호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와서 도적질을 한다든지 안 좋은 짓을 한다든지 해도 아무도 나는 너를 지켜주지 않을 거야. 너는 우리에게서 떠나간 자야. 우리에게서 쫓겨난 자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쫓겨나면은 그거는 죽는 거하고 똑같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봉사였던 자에게, 눈이 멀었던 자에게 가가지고 너 어떻게 해서 보게 됐냐? 나 예수님 때문에 보게 됐다. 부모를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네 아들이 보게 되었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 장성하였으니까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공동체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서 그들은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무슬림 공동체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서로 보호를 받지만은 공동체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러면 공동체의 보호를 못 받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위협에 놓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공동체에서 쫓겨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 결단을 내리고 3일 안에 모이라 이렇게 공포를 내렸어요. 그러자 온 백성들이 3일 안에 정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날이 9월 20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때가 이날이 하필이면 비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의 계산으로 하면은 이때는 12월 중순쯤에 해당됩니다. 겨울이에요, 겨울. 그러니까 모여라 해서 모였는데 그때가 겨울이었고 겨울인데 춥잖아요. 큰 비가 내린 거예요. 비를 맞으면서 백성들은 그 추운 겨울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덜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추워서. 그런데 추웠었던 것이 아니라 추워서만 떤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끊어버리라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과 관계를 계속해서 가진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관계를 가지지 말라고 했던 그 지방 사람들과 관계를 계속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에스라는 그 관계를 끊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불신자와 결혼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혼을 해야 되는 걸까?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적용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 가운데서 죄의 영향력을 받게 하는 안 좋은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것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우리는 불신자와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결론을 냈으니까 이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받는 것,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받는 것, 그런 관계들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과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누구와 결혼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던 이후에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떠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대는 것 같아 보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의 이야기가 백성들이 핑계 대는 것 같아 보여요. 백성이 많다. 이들의 핑계는 백성이 많다. 지금 큰 비가 내리고 있는 때다. 밖에 서 있지 못한다. 하루 이틀에 끝낼 일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백을 세우고 그리고 이방 여인과 헤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세워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 중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나단과 야스야가 백성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백성이 많고 비도 오고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 절차가 있다. 그렇게 막 핑계를 대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런데 이 요나단과 야스야는 무슨 소리 하냐? 그들을 반대를 했어요. 백성들에게. 사실 이 사람들은 에스라가 하는 그 개혁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내어놓는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의견이 생긴 거예요. 좀 천천히 진행을 하자. 지금 사람도 많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당장에 끝내자는 거냐? 지금 당장 끝내야 된다. 이러면서 둘이 이제 의견이 충돌한 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에스라의 개혁, 즉 요나단과 야스야를 포함한 이 사람들은 에스라의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이름은 이방 여인을 취한 사람들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똑같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에스라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죄를 안 지었으니까 지금 당장 니네들 그렇게 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예. 더군다나 에스라가 만약에 하고 있는 일에 반대를 했다면은 에스라는 총독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총독의 권세에 반대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에스라의 개혁에 반대할 이유가 없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회중들이 낸 안건에 동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같은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조금 천천히 행정적으로 그리고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된다. 한쪽은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문제다. 의견이 대립돼 있어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공동체 안에 있더라도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정말 사이좋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마가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서로 다투고 싸웠어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가를 데리고 여행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옛날에 그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떠나갔던 그 마가를 데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던 그 마가를 데리고 우리가 가자고 싫어.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싸웠어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싸웠느냐, 그냥 의견 대립으로 끝났다 이게 아니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러니까 그냥 가야 돼, 데리고 가자, 아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다투고 갈라섰다는 거예요. 심히 다투었다. 마가 때문에. 어쩌면 바울과 같은 이들은 일을 행하는 것에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일보다는 사람을 세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두 사람의 의견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해야 돼. 한쪽은 아니야,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해. 바울은 일 중심이었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었다는, 관계 중심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이 둘은 심히 다투고 갈랐었지만은 나중에 바나바는 이 마가를 잘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훌륭한 일꾼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나중에 가서 마가가 자신의 일하는 것에 유익하다, 자신의 일에 유익하다는 편지를 기록해서 보냅니다. 나중에 된 일을 보면은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했던 것이 둘 다 중요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라는 열정적인 요나단과 야스야 같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온 회중의 의견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잘 조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에스라는 요나단과 야스야 같이 그 일이 빨리 처리되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중을 위해서 회중들의 이야기를 수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스가랴가 에스라를 찾아와서 말을 했듯이 이것은 에스라 당신이 주장해야 될 일입니다. 그 말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지만은 서로 조화되고 연합하기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내 의견과 나의 열정과 다른 사람과의 우리는 의견을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숙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서로 말을 잘 듣고 의견을 교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회중들이 내세웠던 그 방법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그 일을 처리를 하게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데 걸린 시간은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조사하는 데만.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사장부터 일을 처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수양 한 마리를 속건 제물로 드렸어요. 속건 제물은 무조건 수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속건제는 배상제라고 불리는 건데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명령을 어겼을 때에 그때에 그리고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했을 때에 그때에 드리는 것이 배상제입니다. 그때 수양을 바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방 여인과 그 땅 백성들과 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어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배상제, 속건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린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것이지요. 이후에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가 하는 그 개혁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와 개혁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절망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보면서 하는 것이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내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서로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위로를 전하는,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